아우리치 갔다 돌아오는 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오후 비행기를 저녁 비행기를 탔는데 아침에 그 숙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번 아우리치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은혜들을 같이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아우리치를 통해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어떤 뜻,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소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도 하시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본인 선교사를 헌신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또는 아우리치 저희처럼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에 속한 소망,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속한 소망 혹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그거를 우리가 완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 그리고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소망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소망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소망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근 27년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해외의 청소년들까지도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번 아우리치를 통해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에 헌신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다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 둔다. 그럼 내 희망을 주님의 소망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다가 내 희망을 두는데, 내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행적들을 온 세상에 알리렵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신 행적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인류는 오랜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추구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그 의로움의 기준이 다 달랐어요. 어느 시대는 그게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어느 시대는 의롭지 않은 거죠.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노예를 부리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예가 폐지된 다음에는 노예를 부리는 게 죄가 돼요. 시대마다 의의 기준이 다 다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문화에 따라서도 의의 기준들이 다 달라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선인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게 악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마다도 다 의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의 기준을 세우려고 해왔어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추구해왔죠. 절대 선이라는 건 없다. 절대 악도 없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가치만 있을 따름이고 상황적인 가치만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저희들처럼 절대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혹은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왔죠. 그러면서 절대 가치가 없어도, 절대의라는 게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의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규범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해왔죠. 근데 어때요? 작금의 사태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히려 절대 악은 더 깊어졌고 광범위해졌어요.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벌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다윗이 절대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썼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의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들과 싸워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왔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왔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는 것을 그의 일생 동안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치를 주장하고 그리고 따른다고 해도 성도와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이 구원의 길임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이번 선교 여행의 백미는 선교에서 돌아와서였습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늦게 떨어졌어요. 한 9시, 10시 이렇게 공항 밖에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제주 내려온 비행기가 없으니까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이제 내려오기로 하고 저희들이 미리 예약해 놓은 게스트룸으로 이제 가서 자게 됐는데, 이 게스트룸에서 우리가 3군데로 나눠서 자야 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한 건물에 자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차들이 다 도착했는데 우리를 태워가는 차에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는 몇 명이 자는 그 팀들이, 여기는 들어가는 게스트룸, 여기는 뭐 몇 명 들어가는 누구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배정을 했는데 우리만 몰랐던 거죠. 우리는 거기다 짐을 막 실은 거예요. 이제 한 건물로 가는 줄 알고 짐을 막 싣고 사람도 막 싣고. 근데 이제 글로 자기들이 아는 이렇게 계산한 대로 데려가보니까 자기 짐도 없죠. 사람도 여기저기 가 있죠. 이게 막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짐 다시 찾고 방 다시 이렇게 배정하고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2시였어요. 새벽 2시. 그러니 뭐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저를 태운 차는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통에 빠져나가야 될 길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천대교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난리가 벌어지니까 이제 이 세 자매님이 세 분이 자매님이신데 각각 하나씩 이제 게스트룸을 운영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빨리 저희를 재워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 근데 참 이상하다고, 이쯤 되면 막 화를 내셔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왜 화를 안 내시냐고. 참 이상하다고.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면 이제 화를 내야 정상인데 막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빨리 들어가서 자자고 얼른 저를 데리고 왔어요. 벌써 제 얼굴에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 속에서 스팀이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냈냐. 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여기서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의연하게 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선교 여행의 백미였습니다. 이번에 아우리치의 백미였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망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은 그냥 머리로 배웠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동기는요, 그가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이,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경험이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 이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신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경험한 신에 대한 경험, 그 한계 안에서 신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생각이.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난 것이죠. 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을 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그가 오랜 세월, 그 1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 다니면서 그는 생존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왕이 돼서도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삶이고, 신앙 전수라는 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이 신앙 전수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모든 팀들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밤늦도록 노력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풍선을 밤늦도록 불었어요. 과자를 실에다 묶는, 아까 이렇게 과자 따먹기 했잖아요. 그 200명 된 애들이 그거 다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코스별로 다 도는 거니까. 저는 딱지 부서를 맡았습니다. 딱지. 그래가지고 딱지를 접어가지고 애들하고 딱지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딱지 접는 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딱지를 어떻게 치는가를.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딱지를 쳐왔잖아요. 얘네들은 딱지라는 걸 처음 알거든요. 그러니까 딱지를 만들지도 모르고 딱지를 만들어서 치는데 딱지와 딱지를 맞추지를 못해. 이걸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 던지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져주려고, 이기면 사탕 2개, 지면 사탕 1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치기만 하면 이기네. 어떤 스텝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딱지 치기만 했나 보다고. 딱지 부서. 그리고 그 어린이집 코너에, 어린이 코너를 담당하셨던 집사님은 뭘 하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과자 끼라 그러면 과자 껴야 되고요, 풍선 불라면 풍선 불어야 되고요. 저보러 그 꿀볼 옷 입으라 그래가지고, 그래 꿀볼 옷 입고 딱지치기 하는 거 보셨죠? 그날 더웠습니다. 낮에 먼지 풀풀 나고. 그래도 그 꿀볼 옷 입고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건 또 어떻게 할게요? 주방이 조그매요. 왜냐면 거기 음식을 만들어서 먹질 않기 때문에 주방이 좁은데 그 200명분, 250명분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 얼마나 좁아요. 그릇도 없어요. 그릇도. 장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24시간 트래픽이거든요. 왕복 4시간 걸려요. 그런 악천후 속에서 또 그 핫도그 기계는 또 왜 가져와가지고, 그 핫도그도, 목사님 핫도그 끼세요? 소세지 끼고. 네, 핫도그 만들어주고. 이 고군분투하셨잖아요. 예배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오직 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뻤던 것은 저희들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감사하다는 그들의 고백보다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저희들을 더 감동시켰어요. 우리 몽우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자기 학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 믿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참석을 시키고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러면서 이 캠프에 참석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팀원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경험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청소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주방팀이 하더라고요. 음식을 만들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핫도그 기계를 드리고 왔을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8절의 상반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는데 더 출세하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과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뜨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려면 그건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성령이 밝혀주시는 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뜨게 되는 눈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게 되면서 뜨게 되는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 상황,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세상이 왜 마음의 눈을 못 뜰까요? 그것은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의로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의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의 눈이 떠지려면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불의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였다. 네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의로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디자이너를 하든 사람을 치료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각 어떤 영역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학업을 통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모순 아닙니까?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강조하시려면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예요. 그 하나님의 그 철저함, 하나님의 그 강함,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다 써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를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밝히 떠서 그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그의 행하심을 다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